다니엘서 3장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들어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불 속에서 구원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울러 익히 들어온 사드록,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목숨을 버리고까지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늘 우리에게 귀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분들의 신앙은 어떠하며 이 영광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뭐든지 녹여버릴 것 같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사드록,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은 다니엘서 내용과 결배할 걸로 애언서도 아닙니다. 애언의 내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해서 이들의 믿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들의 믿음을 돋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바벨론 정책에 따라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방 족속들을 불러내어서 그 중에 엘리트를 뽑아 교육화시켜서 이들이 그 나라의 엘리트가 되면 바벨론의 정치 영향력과 정신세계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문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귀화 정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선별되어서 특별 대접을 받으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왕께서 준 진수성찬, 포도주, 음식을 거부하고 우리는 율법에 따른 음식을 먹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방 세계로 들어가서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학생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음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데, 이들은 이들과 동요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자신만의 하나님인 이스라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이들의 영모를 뛰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이들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관리가 되어서 이 바벨론 정책 가운데 쓰임받는 관리자로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니엘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억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형상이 높이가 60큐빗, 쉽게 한 큐빗을 50cm로 정하면 약 30m, 그 다음에 너비가 6큐빗, 3m 정도입니다.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양에 세웠더라. 높은 형상이었기 때문에 평양 한가운데 놓으면 우뚝 서 보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롯데월드 타워몰에 가면 서울에서 한눈에 띈다고 합니다. 어찌나 높든지. 아마 그 당시에서 30m면 엄청난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너비가 3m밖에 아닙니다. 너비는 3m인데 30m까지 이렇게 크다 하면 신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신상이라면 팔 다리를 가졌을 텐데 팔다리가 3m면서 이렇게 하면 형상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오벨리스크다, 오벨리스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벨리스크는 우상 숭배의 한 큰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고 바벨론에 있었던 이게 바티칸 성당 앞에도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오벨리스크는 누가 봐도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들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오벨리스크와 같은 이 형상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며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지리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상 제막식에 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왕 또한 자기가 만든 형상을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모여야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관리자들은 다 이 봉헌식에 참석을 하게끔 했습니다. 자,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지금 평야에 우뚝 서 있는데 그 평야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리자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아마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겁니다. 엄청난 수가 모여서 봉헌식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당시 다민족 사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다민족 사회인데 어느 구사도 서로 다른 언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에 상관없이 민족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의 없이 다 참석해서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자, 오케스트라가 연주되었습니다. 아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만한 경축의 소리가 웅장하게 퍼진 겁니다. 악기를 다 동원해서 펼쳐졌습니다. 사람이 악기를 동원하면 마음이 녹아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도 그런 걸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음악을 사용해서 감정의 분위기를 높여주고 분위기를 절정에 달하게 했을 때 경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여기에 명령을 어긴 자는 그 즉시입니다. 봐주지 않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불타는 용광로, 그것도 한가운데 집어넣겠다. 용광로 온도가 지금 1600도라고 합니다. 16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빠지면 그 즉시 녹아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용광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즉사입니다. 즉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누구든지 예의 없이 이런 심판을 하겠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으니까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곧 모든 백성들이 코넥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경배하였다. 자, 이 경배라는 단어는 신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형상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엎드려서 그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에게 빠짐없이 다 경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엄숙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을 때 단 3사람이 꿋꿋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절을 하고 있는데
단 세 사람만이 그냥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한 번쯤이면 어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보면 어때? 이게 무슨 대수인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거 무슨 상관인가? 한 번 눈 감아주고 엎드려서 경배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반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찍힐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 명의 단체도 아니고 단체가 피켓을 들고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힘을 얻을 텐데 단 세 사람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단 세 사람만이 절개를 지키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 한가운데 던져져야 되는데 지금 세 명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12절에 보면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니이다.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첫째가 왕 그 자체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단순히 경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탄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른 종교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 어때?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13절에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얼마나 왕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신의 명령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방에서 올라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 여의도 광장에 다 차를 대절해서 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전부 고개를 납작 엎드리는데 어떻게 세 명이 내 명령을 어기고 꼿꼿이 설 수가 있는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감히 내 명령을 어겨. 그래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왔는데 사탄은 항상 회유책을 먼저 씁니다. 부드러운 말로 점잖은 말로 왕이 품격 있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달래줍니다. 어떻게 달래줍니까?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킨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음악 소리가 들릴 때 경배한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를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도 한가운데 던져 넣겠다.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신이 누구겠느냐. 자, 바벨론은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사탄의 본거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내가 예비한 불타는 영광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너희 신들이 최고라고 해서 이 영광로에서 건져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음에 처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저것 재고 있지 않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신변 염려해 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로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이들의 믿음은 불타는 용광로 들어갈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불타는 용광로뿐만 아니라 이를 꾀했던 왕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왕이 지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걸로 생각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우리의 목숨은 왕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죽더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경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절개는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세상 풍류와 휩쓰여서 이번 한 번은 어때? 이걸 가지고 누가 꽃두머리를 삼을까? 괜히 이걸 가지고 저 사람과 다툴 필요가 있는가? 괜히 이걸 가지고 나 혼자 무슨 기계를 넘친다고 그렇게 꼿꼿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때쯤이면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같이 합류해서 함께 가는 것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얼마든지 동화 정책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원칙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개를 지키는 것이지 서로 타협해서 조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내 신앙의 절개는 죽더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들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이들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들은 죽을 걸 알고 들어간 겁니다. 이들은 죽을 걸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겠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는데 목숨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을 내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무릎만 꿇고 협상하면 될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절개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지키지 않는다. 설사 왕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협박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는 모든 사람들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음악이 펼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데 나도 그 무리에 합류해서 살짝 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큰 죄가 될까요? 그것 가지고 왜 내 목숨을 내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절개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믿음이 뭔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마귀의 특징입니다. 회유책을 써서 안 되면 순간 얼굴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얼굴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내 명령을 너희가 어겨 회의촉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무기는 해봤자 죽음입니다. 죽음 외에 우리 외에 더 큰 형벌은 없다는 겁니다. 죽음 외에 더 우리에게 가혹한 형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형벌이 아닌 겁니다. 그 이외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협박하는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알았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영광로 속에 넣어가서 죽더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하고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알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다 경배했습니다. 그 사탄의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주는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놓치기 때문에 권세 다 놓칩니다. 거기까지 목숨을 다 뺏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영의 눈이 띈 사람들은 꼿꼿이 서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영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 분노가 타올라서 그냥 죽이기도 아깝다. 너희들은 맹렬한 나의 진노에 불바다에 빠쳐야 된다.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결박시켜버립니다. 겉옷, 정강이 바지, 모자,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를 다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다 꺾어버린 겁니다. 발악을 못하게, 손짓 발짓 못하게 다 결박시켜버렸습니다.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거라도 할 수 있었다면, 한 거라도 할 수 있었다면 좀 마음을 추스릴 텐데, 몸을 추스릴 텐데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꽁꽁 결박해서 인간의 의지, 행동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버립니다. 참 인간의 편에서 보면 가엾죠. 어떻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빠지도록 허용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 시련을 없애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시련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생 동안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고난은 제게 안 닥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 시험은 제게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고 불 속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없애주신 분이 아니고 시련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영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자들을 죽였다. 자, 빠지고 나서 이들을 빠뜨린 이 군사들이 얼마나 영광로 불이 뜨거웠던지 그것으로 나온 불꽃에 이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맹렬한 영광로를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만큼 뜨거워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자, 세 사람은 결박당한 채 불 한가운데로 빠졌습니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었죠. 빠진 그들도 살아날 생각 전혀 안 한 겁니다. 이제 빠진 채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죽지 않고 불 한가운데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걸어 다녔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끝없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어떻게 세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더 보태어서 거닐고 있는가? 불러가지고 내가 세 사람 빠뜨린 거 너희들 맞지?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 번째 사람을 보았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더란 겁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가 붙었습니다. 더. 대문자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사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란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없애주신 게 아니고 시련 속에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불 가운데 빠졌을 때 체험한 겁니다. 만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을 해서 경배했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맛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호히 거절하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셨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도 밖에서 지켜보시며 구원해 주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함께 영광도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모든 의지가 꺾여버릴 때,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구나.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5편은 일주일간 저에게 있었던 참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일주일간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포기의 심정이 다 들었습니다. 다 내려놨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버리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거, 잘 잡아놓은 것들은 다 우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쑥 다 빠져버렸습니다. 쑥 빠져버리고,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실 터이므로 내 눈이 항상 그분을 향하리로다.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신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련을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라. 이것은 너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경배하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은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고생할 필요가 무엇인가? 마귀 앞에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 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말씀대로 타협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이들의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30절에 그때 왕이 바빌론 지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이렇게 보시면 사람의 일생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죽을 죄인에서 영광받는 자리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앞날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한날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혼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단 하루 만에 영광의 자리에 놓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이 기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후로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그 후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화형에 처해지고 죽음에 당했습니다. 여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인 겁니다. 이것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이 말하게끔 움직이게끔 하여 그 형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이 일은 7년 환난 동안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니라. 다 예의 없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금형상은 사탄을 상징한 겁니다. 사탄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자, 이들이 믿는 자를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불타는 용광로에 쳐넣으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불호수에 빠질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빠져갑니까? 마귀, 대언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흰 보좌 심판 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호수에 처한다. 어느 게 진정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불호수에 빠지지 않은 것이 진짜입니다. 영원한 불호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들의 믿음이 훌륭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불 가운데서도 같이 걸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이런 불 속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증언해 주시고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깊이 새겨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불같은 영광의 환경 속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내시는가?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